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과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군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인상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뜻이 좀 더 분명해지면서 베드로의 그 곤란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답했던 예전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입니다. 이미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전력이 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는 2번째 역시 필레오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짓궂은 것일까요? 아니면 핵심을 찌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분명한 메시지를 베드로와 우리에게 주심일까요?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좀 전까지도 필레오 한다고 대답했던 베드로는 감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베드로의 대답은 모두가 100점짜리 대답은 아닙니다. 그 대답에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100점짜리가 아닌 대답이 있을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점은 아닐지라도 그의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보신 것입니다. 부족한 나머지는 예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갈망하기도 하며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00점은 아니었지만 베드로를 다시 주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며 주님의 귀한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전에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다윗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달려갈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다윗은 100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 사건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애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도 하시고 부족한 것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대왕인 아사왕의 길을 쫓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100점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실수를 다 고쳐
지금 온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불완전함을 핑계로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정당화할 수 있는 뻔뻔함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협력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듭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렇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합과 함께하는 아람과의 전쟁에 여호사밧은 동참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에 이끌렸는지 사돈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 이익에 이끌렸는지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백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도 산당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역시 백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스릴 왕을 두어서 동쪽의 아라비아와 지중해를 연결하여 권세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많은 이익을 얻어 솔로몬 때와 같은 영광을 누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빌의 금을 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아하시아와 함께했던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시 여호사밧에게 같이 오빌의 금을 가져오자는 협력을 요청해 옵니다. 그것은 금을 얻으려 했던 여호사밧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왜 그 많은 이익을 앞에 두고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청을 거절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가 그런 일을 원치 않았다는 것은 배의 파손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곧 아합과 아하시아와 같은 왕들과 협조한 것에 대한 견고인 것이죠. 그는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에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산당을 남겨놓은 것처럼 다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끊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아무리 많은 이익이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100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그 많은 아합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미에 아주 조금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100점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여호사밧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리 많은 풍요를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여호사밧과 같은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 고백이면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미가야를 보내주셨을 때 다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내 마음에 합하다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원하시는 것을 다시 여호사밧의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100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려운 때이지만 세상의 이익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내가 부족할지라도 여호사밧의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마음과 신앙으로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100점짜리 신앙과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100점짜리 신앙과 삶은 아니지만 많은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만 복을 얻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남겨놓은 산당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남겨놓고 있다면 끊어버리고 다시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